구원 상담 8번 결심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리면 되지요? 어떻게 모든 죄악이 들어왔었나요? 주인을 바꾼 데서 왔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악한 주인을 버리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하면 마음과 영이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믿음 상태로 죽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생명 대신 진짜 예수님께로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주셨을 때 결심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잘못 믿고 있는 상태는 다 악인이에요.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악인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지금 속히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팔 벌리시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간곡하게 부르고 계셔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고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최종 결론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르게 결심해야겠지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착한 일, 보람된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당을 지어 각 교단 교리대로 신학대로 학설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 부리고 불의한 길로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요. 이 제사함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지요. 다 같이 찬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거룩함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스스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힘입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예수님만 힘입으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말씀은 선지자 하바국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실까요?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있지요.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0절에 이제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너희 유다의 반역자들아 너희는 똑똑히 보고 또 쳐다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보며 기가 막히게 놀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시대에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여러분에게 적중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담을 얻을 수 있을 때 결심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 정말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누구나 의롭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믿어져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면서 더 교제하고 싶어 했어요. 해가 지도록 말씀 듣고 싶고 밤이 새도록 예배드리면 정말 너무나 행복하겠지요. 밤낮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어요. 다시는 율법 아래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조상 대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듣고자 몰려왔어요. 정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무후무한 핵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렇게 영혼들이 몰려오면 누가 제일 먼저 기뻐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큰 무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제일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시기가 나서 괜히 바울을 헐뜯고 트집을 잡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말들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한다고 하셨나요? 먼저 유대인에게 전한다고 하셨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셨고
것도 그렇게 먼저 전해주셨는데 문제는 유대인이 믿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핍박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의뢰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땅끝까지 전파해서 모두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요.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시기하고 핍박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자가 영생 주기로 작정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내 이름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두루 퍼져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과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더 많이 전파되었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거절의 표시를 말해요.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은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도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생소원의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역대하 20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흔 사람이 합세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가까이 왔는데 여호사밧 왕은 과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작전을 세울까요? 역대하 20장 2절 말씀.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고 했지요. 여기서 바다는 어느 바다를 말할까요? 사해바다를 말해요. 아람은 사해바다 위에 있는 수리아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메섹이 수도였어요.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우물이란 뜻인데 사해 서안 곧 유다 광야의 동쪽 끝 헤브론 동쪽 약 24km 오아시스 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아브라함 때에는 아모리인들이 거주했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이 근처 동굴에 피신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7절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엔게디는 사해 서쪽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는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오아시스로 종로나무, 포도, 바나나, 장미 등이 유명한 곳이며 주변에 기부처에서 많은 농작물이 자라고 있고 고멜라도 유명하대요. 엔게디 계곡에는 185m의 폭포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오랫동안 숨어 지낸 엔게디 요새나 엔게디 항무지가 바로 이곳이고 또한 엔게디 동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의 옷자락만 취했던 곳이에요. 적들이 사해바다 가까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 왕은 큰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힘과 용기가 없었어요. 전쟁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고 공포했어요. 여러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놓고 두려워하고 떨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역대하 20장 4절 말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감사하게도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있어요.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세요. 역대하 20장 5절 말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앞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려고 서 있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겠지요. 역대하 20장 6절 말씀.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의 손에는 권세한 능력이 있어서 막을 자가 없다는 것도 알고 믿고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 왕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사밧 왕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주의 벗이라고 했지요. 벗은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말하지요. 여호사밧 왕은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예쁘게 기도했지요. 친한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전쟁의 위기에 놓였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살살 녹으시겠지요. 역대하 20장 8절 말씀.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 드리려고 세웠지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지하실 수밖에 없도록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 예쁘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한계를 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구원해 주셔요. 역대하 20장 10절 말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용납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를 지나치고 멸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20장 11절 말씀.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이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기업을 뺏고자 한다고 아뢰었어요.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기업을 누가 주셨다고 했나요? 주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 되나요?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지요. 꿈나무들. 그럼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시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지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옥 갈 모든 죄의 해결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가장 강한 상태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지은 죄를 바라보지 말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응답해 주셨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모든 사람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주께서 보실 때 정말 너무나 예쁜 모습이에요. 가족 모두 영혼 구원 문제를 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검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모두 천국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지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오직 이 예수님만 믿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여호와 앞에 온 가족이 서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시간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 받으세요. 역대하 20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중심을 다해 모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벌써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야하시엘을 소개하는데
5대 조상까지 이름이 나왔지요. 이렇게 좋은 일에 조상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가문의 큰 영광이지요. 야시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생손의 식구들도 예배 성공해서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어 가문의 큰 영광이 되세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하시엘은 담대하게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했어요. 이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없지요. 또 내일 어떻게 할 것까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6절 말씀.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어디로 올라올 것인지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어디서 만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 문제를 다 보여주시고 답을 다 알려주시는 것과 같지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에는 싸울 것도 없고 피 흘릴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는 말씀이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항우를 이루는 것은 군대를 편성한 행렬을 말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적진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8절 말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지요.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감사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했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금방 따라서 절을 했겠지요.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응답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정말 신났겠지요?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 두고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견고하고 형통하다고 권면했어요.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레위 사람 야시엘을 말하지요.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야시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로 존경하고 신뢰하라고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이에요. 이런 착한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좋은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착한 마음 밭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서 왕이 이렇게 주의를 해도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면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선두로 앞세워 찬양을 드렸어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셔서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을 보내셔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사람을 치게 하셔서 다 패하게 하셨어요. 역대하 20장 23절 말씀.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세일 거민을 쳐서 진멸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앞서 나가셔서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2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백성들이 들망대에 도착했을 때는 한 명도 살아있는 자가 없었고 다 땅에 엎드러져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전쟁의 위험이 놓여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셔서 적의 세력들이 자폭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말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지요. 예수님 이 나라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해 주세요. 아멘. 역대하 20장 25절 말씀.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웬 보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요? 참 알 수 없는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으셔서 가져오게 하셨지요.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무려 사흘이나 걸려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있는데 감당 못할 큰 사건이 터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전리품을 주시려고 특별한 이벤트를 여시는구나 하고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세요.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도 백성들과 함께 전리품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역대하 20장 26절 말씀.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는 베라카와 어원이 동일해서 축복을 의미해요. 축복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것이고 대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얻었을 때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리품 주시면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예물 드리는 것 잊지 마세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제4일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너무나 감사했겠지요.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더욱 더 예배 성공하고 감사하면 탄탄대로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예배 성공, 탄탄대로.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항상 예배 성공해서 탄탄대로의 축복을 받으세요. 역대하 20장 27절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사밧 왕이 개선 장군이 되어 선두로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이렇게 온 백성과 함께 즐겁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셔요. 역대하 20장 28절 말씀.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주악에 맞춰서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너무나 멋지시지요. 역대하 20장 29절 말씀.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방 모든 나라에 널리 퍼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히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지요. 생수원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전무후무한 대역사를 이루시고 약속하신 비전이 이루어질 때 그 소문은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겠지요. 그 소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더 많아지면 정말 좋겠지요. 예수님 멋지게 앞서 일해 주세요. 아멘.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각도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백성들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견고한 성에 용맹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며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했고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에게 여호사밧의 나라라고 칭하시고 태평성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사방에 큰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축복해 주셨지요.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예배 성공하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렇게 멋지게 축복해 주셔요. 생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